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7장의 첫 시작이 초막절이 가깝다라는 배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와서도 그 시간적 배경이 초막절 제8일째 되어지는 그날을 배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요한복음 7장과 8장 모두가 다 시간적인 배경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모두가 다 성경 속에서의 초막절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할 우리의 명절 추석과 매우 유사한 명절입니다. 올해 이스라엘 유대인의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 같은 날 시작하더라고요. 9월 21일부터 이스라엘의 초막절, 그러니 티시리월 제15일이 공교롭게 금번 9월 21일이 듭니다. 그래서 무척 뜻깊다 생각합니다. 초막절과 추석이 이렇게 가까운 9월 첫 주일에 주께서 선포하신 오늘 이 말씀이 지금의 시간적인 배경, 우리들의 지금 정서와 매우 유사한 그 시점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한 울림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로부터 앞으로 펼쳐나갈 우리들의 생애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 제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쉐미니 아제렛이라는 이스라엘 언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8번째 마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8번째 된 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 바로 앞에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시라는 말을 잘 맥락에 따라서 살펴보면 거슬러 올라가 초막절 같은 배경 속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이 말씀에 이어진 다시 말씀하신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 무엇인가요?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했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7장 37절과 38절의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패턴과 오늘 지금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패턴이 동일하죠. 그러니 또 이어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나란히 선포되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곧 7째 날인 구원의 큰 날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그 마치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선포하셨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곧 자기 자신이 생수의 강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수의 강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속에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다니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세상의 빛의 말씀이 동일한 정황 속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전해지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말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20절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가르치심은 헌금궤 앞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정보 같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굳이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셨다 정도면 될 텐데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까닭이 조금 지나치게 자세하게 여겨지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예수님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상세한 어떤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우리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재산의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셨던 그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아마 그 가난한 과부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헌금함에서 넣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소로 들어가기 전 여인의 뜰은 여인들이 다니는 뜰이 아니라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는 뜰이 그 한계선을 말하는 뜰이 이게 여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13개 중에 어느 하나의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초막절 당시에 여인의 뜰에는 거대한 아주 커다란 황금 등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도 여인의 뜰 그 사방 양 모서리 4군데에 큰 황금 등대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인의 뜰은 물론이요, 이 황금 등대가 예루살렘 거의 전체를 비추게 되는 아주 큰 빛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요한복음은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같이 선포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에 빛나던 횃불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수님도 지금 저기 타오르고 있는 저 횃불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임에 틀림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매일 밤마다 성전 뜰, 이곳 지금 여인의 뜰에서 높이가 25m 정도 되는 아주 큰 황금 등대를 세우고 제사장들은 거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밝히는 횃불 밝히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막절 매일 밤 횃불 아래서 춤추고 노래하던 이 화려한 명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해방과 구원을 주시려고 빛을 비추셨던 일에 대한 감사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하던 그런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말하다 보니 강강수월래가 막 떠오르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참으로 복받은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고 흥분하여서 춤을 추며 밤을 지새우던 축제가 바로 초막절 명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가 높아서 시온산 위에서 성전이 세워져 있지요. 그러니 멀리서도 예루살렘이 보일 텐데 이렇게 초막절에 불빛을 밝히니 멀리 여리고에서 오는 사람들도 밤이면 이 불빛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 7일째 되는 날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초막절 8번째 날에는 성전 뜰에 밝혀진 이 횃불 밝히기의 의식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을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공교롭게 생수의 강과 세상의 빛, 세상의 빛과 생수의 강, 이 두 가지가 초막절 명절의 대표적인 의식이었으며 퍼포먼스였는데 단순한 행사만이 아니었겠지요.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은 정말 생수의 간과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신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했던 일상의 기적으로서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만났던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창립 16주년을 맞게 됐죠. 금년 11월이면 이제 17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저 배너가 창립 16주년 때에 주셨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 속에 있었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큰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안내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혀 비춰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인도했으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불과 빛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이 혹독한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건과 사고 그리고 살아가기 무척 어려운 시대에 10개국 11개 지역을 아울리치 하겠다라는 그 순전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담고 선교지와 네트워크하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냥 보통 생각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을 참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넘치는 연보, 우리들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연보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였기에 팬데믹의 시대에 선교적인 열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면면이 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경험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체험 그리고 여기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의 체험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이나 우리들만의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만민을 위한 장차 이루어질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속에 이 예언이 담겨져 있죠. 이것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 속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졌는데 곧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라고 빛이 있고 생수에 뿜어져 나옴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물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함께 대동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은 스가랴서의 예언이고 지금 이 예언은 과거 예수님의 초림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며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오심만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이제 장차 주님의 마지막 다시 오심을 겨냥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가 모세의 출애굽 시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2021년 9월의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세상이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 특별히 스가랴서 14장의 이 말씀은 해마다 초막절이면 언제나 유대인들이 낭독하는 그러한 본문이었고, 이제 잠시 후 추석날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금 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을 낭송하고 또 암송하겠지요.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다시금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나를 따라서 더 이상 어둠을 방황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은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일까요? 추상적으로는 느낌으로서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시지 라고 하는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변혁으로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적용하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대하는, 이 선언에 반응하는 적대자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대답과 응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먼저 예수님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이라 하신 이 증언이 자신에 대한 증언이니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대적자들의 이 말은 이미 모순입니다. 빛은 사실상 증거가 필요 없는 그 자체가 증거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자증성이라고 말하는데, 빛이 드러난 순간부터가 증거입니다. 빛이 드러난 순간부터가 이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빛은 다른 것들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자체의 밝음으로써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빛되어진 그런 사실을 성립시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표현되어질 수 없는 높은 진리와 생명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자기를 증거하심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실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빛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에고에임이라고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이 등장하는데, 지금 세상의 빛은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미 저 출애굽으로 기원되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아주 위대한 말씀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지금 오늘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똑같은 말이지요. 지금 야훼, 아쉐르 야훼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헬라어로서의 이 말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I am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지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I am에 붙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에 대한 따르는 자들의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월하게 나는 이렇다라는 자기 일방적인 드러냄이 아니라 내가 이러니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공유된 사물로의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계시하실 때마다 듣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있는 자와 함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운명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7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네,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신만을 그냥 무작정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하는지를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들의 운명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죠. 지금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고난받고 있는지,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구 속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자기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처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나면서 출애굽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었듯이 지금 초막절 제8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계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 성경에서 처음 빛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이었죠. 빛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자 모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아까 자증성, 자기 스스로 증명하듯이 빛은 모든 존재와 상태를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해서 지금의 질서와 지금의 혼돈이 어떠한지를 인식하고 판별하게 되는 것이죠. 혼돈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 사물의 정체가 드러나듯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괌에 있을 때 우리 아울리치 팀하고 괌에서 몇 시간 떨어진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 적도에 있는 섬을 자주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너무 더웠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녁이 되면 움직이지 말고 잘 취침할 수 있도록 좀 움직이면 땀나니까 좀 취침해서 그래서 우리 동역자 중에 일부가 또 그냥 화장실로 이렇게 어느 이렇게 텐트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후레쉬를 켜고서 밤에 갔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후레쉬를 딱 켜자마자 갑자기 너무나 많은 벌레들이 일제히 막 흩어지는 그런 명장면을 보고서 돌아왔다고. 저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빛이 비춰지니까 일제히 도망가는 거죠. 그 미물이 무슨 지혜가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본성 속에 담겨져 있는 빛에 대한 반응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도 험상궂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울던지 반응합니다. 그러나 인상이 선하고 그리고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아이를 대하면 아이들도 그것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사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아직
지식이 미천한 그 어린 생명이 무엇을 안다고 반응하는 것일까요? 본성적으로 빛에 대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근원적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며 우리들의 실체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시점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항해서 얼마만큼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그때부터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9월의 첫 주일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전 인격과 영혼을 비추심으로 여러분 속에 혹시나 숨어있는 어둠이 있었다면 송두리째 드러나고 쫓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 자체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게 되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방황으로 스스로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지 파악하게 되지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불을 켠 순간 그 집이 어지럽혀 있으면 기분 좋아 막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을 켰을 때 단정하게 준비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 감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돼지우리라고 말하지만 돼지들도 잘 치워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돼지가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돼지도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하고 어떻게 혼란을 다시 온전케 해야 될지 그런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 아래서 비로소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거룩한 갈망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빛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존재와 목적이 빛으로 인해서 밝혀졌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역시 빛으로 인해서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진정한 제자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뻐하는 삶으로 멈춘 상태에서의 예배가 있지 않았죠. 그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향하는 그런 광야의 여정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엉클어진 삶의 원칙을 가져다주고 무질서하던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질서들이 그 길을 잡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고, 말을 바로 잡아가고, 생각을 바로 잡아가고, 우리들의 꿈과 계획을 바로 잡아가고, 관계를 바로 잡아가고, 가정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잡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제자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 근원된 빛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총체적 무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레쉬를 비치기 전에는
그들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과 19절 두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선명한 빛을 떠난 이들의 운명을 잘 이야기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내가 나를 증거한다 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19절도 보시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분명히 14절 속에서 그들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의 그 근원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방향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총체적인 무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은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열광하고 그들이 자부하는 성부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해설해주고 계십니다. 총체적인 공허와 혼돈, 무지와 어둠을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2021년 9월을 맞고 새로운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남겨진 공허와 혼돈과 무지와 어둠이 다 떠나가고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선언은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지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근본, 우리들의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니 우선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고 더 이 빛에 노출되고 더 이 빛을 열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어둠을 우리가 떠나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힘차게 다름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윽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반사체가 되어져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마태복음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거룩한 빛을 반사해서 아직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수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을 함께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계합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절 날에 예수님은 잡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다르게 읽혀집니다. 오히려 아직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다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초막절과 예수님이 이듬해 6월절, 이 초막절과 6월절 사이는 정확하게 6개월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니산월 14일 저녁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6월절과 티시리월 제15일 날 시작하는 초막절은 정확하게 딱 6개월입니다. 딱 반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마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 반년을 앞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남겨진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세상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세상의 반사체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아직 남겨진 이 시간에 아직 이 세상의 빛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빛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